네, 성도님들께서는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네, 드라마는 여러 소재와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유행했던 인사법인데요. 우투더영 투두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 드라마는 멀리 하시는 것이지요. 네, 박은빈 배우가 주연으로 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단돈 수임료 1,000원에 1,000원을 받고 변호를 해주었던 1,000원짜리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저는 드라마를 보며 감정이입을 잘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건과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승률 100%의 법률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기세가 등등하겠죠. 그런데 만약 상대 측 검사가 혹은 변호사가 하시성을 가진 분이라면, 즉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서 재판과 또 사건과 관련된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기 8장 말씀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욥은 본문 말씀 2절에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는 말을 통해 그 권성징악의 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며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인간이 논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하시면 인간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인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본문 말씀 9장 3절에서 24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상대 측 검사, 상대 측 변호사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인간인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본문 말씀 12절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왜 그러시느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고백합니다. 또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욥은요 13절에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성경 단어 꿀팁입니다. 네, 우리가 라합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의 라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리고성의 라합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조금은 어색합니다. 기생 라합을 돕는 자들을 그 밑에 굴복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닷속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리워야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바다 괴물이죠. 이 무시무시한 괴물 또한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며 물리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더욱 하나님께 나아설 수 있는지, 또 변론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 욥은 하나님은 자신처럼 사람이 아니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형식의 질문이나 중재도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다리도 놓여 있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33절 말씀에 쓰인 판결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모키약, 모기약 아닙니다. 모키약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일종의 중재자로서 동사로 쓰일 경우 주장하다, 이유를 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다른 욥기 말씀에서는 변론하다, 책망하다 등으로 번역되어 쓰입니다. 이렇듯 중재자는 양편의 주장을 듣고 재판의 사항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자는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지만, 욥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중재자에게, 판결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상대 측 변호사 혹은 검사가 하나님이었을 때 어려운 점은요, 그 하나님을 판결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욥의 희망은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의 상징인 그 막대기를 옮기심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알고 있지만, 욥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 그 억울한 일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 말씀 욥기 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이렇듯 욥은 하나님과 자신이 논쟁할 수 없음을, 또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라는 이 단어를 꺼내기도 어려울 만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고 선천적으로 연약하며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공통 분모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나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법정 드라마의 비유를 든다면 사건 번호 제1,
고난의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에서 남궁민은 1,000원이라는 수임료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000원도 받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 받으십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찾아와서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또 때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도무지 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십니까? 그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기준으로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 또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최근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그러면 주셔도 축복만 주시지 왜 고난을 또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잠시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또 그냥 복도 아닌 복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난도 아닌 환난을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저 모르게 짜신 거 아니죠? 네, 제가 드린 두 질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전자의 질문에는 저를 포함해서 마음속으로 다 손을 드셨을 것이고 후자의 질문에는 또 저를 포함해서 다 손이 무거우셨죠? 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을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욥기 9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을요 욥의 다른 고백으로 바꾸어서 보면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 그리고 자녀 그리고 건강을 잃는 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동의와 제청 따로 안 받아도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이미 알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즉, 제 것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재산과 소유, 나의 자녀, 나의 건강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나의 건강, 또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나의 힘과 지혜, 능력을 의지하기에 앞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나의 삶,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저는 딸이 둘 있는 아빠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똑함이 있지만 아직 솔로입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부모님은 없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환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자녀가 아팠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때 나의 자녀가 말없이 꾹 참기보다는 엄마, 아빠, 나 아파요 라고 울면서 와야 조치를 취해줄 수 있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새벽 혹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시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기 9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의 때를 통해 더욱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난의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때에 주님과 내적으로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